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교회의 내부의 위기는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간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여러 날 제외된 일로 히브리파를 원망하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7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그 사역자들에게 이제 구제 사역을 이제 위임하고 자신들은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7명의 사역자 가운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가장 탁월하였으면 누가가 그것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구제 사역이 아니라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들과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을 그들이 논쟁으로서 변론으로서 이길 수 없으니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바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바로 예수가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거짓증을 하면서 공회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된 이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섰지만은 조금도 그의 낯빛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더라고 누가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요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고소된 이 스데반이 이제 법정에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고소당한 이 고소 혐의가 사실이냐? 이것을 물음으로써 신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고인 스데반에게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변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신성 모독의 혐을 부정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등장하는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오직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을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스데반 또한 자기 변명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이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회 의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법정에 세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심령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기 생명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안위에 대해서는 전혀 이 스데반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나타나기를 그가 간절히 바랐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오늘 구약의 이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을 이제 개관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7장 2절에서 부형들여 들어소서 이렇게 자신의 청중인 이 공회 의원들을 부형들여 들어소서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여 이것은 뭔가 하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런 뜻이에요. 영어 NIV에서는 fathers and brothers,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적대감으로 가득 찬 이 무리들 앞에 이 스데반의 마음에는 전혀 적대감이나 반감이 없이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가득 차 있음을 이 스데반이 부르는 호칭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되지 않습니까? 1, 2, 3차 선교를 마치고 체포되고 그가 이제 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때 회부될 때에 이 호칭을 똑같이 바울도 부형들이여, 그러니까 원어는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독특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떠한 위기와 자기 생명의 안위의 위기에 달렸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 단정함을 가지고 있음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나 오늘 스데반에게 있었으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를 말씀해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많이 하거나 어떤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 삼키려는 사자 같은 이런 공의의 의원들 앞에 오늘 이 스데반이 부형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오로지 그 인격을 붙잡고 자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의원들 향해서 혈기를 부리거나 저주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와 수가 틀리다고 해서 신앙의 끝불을 벗어던지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옛날에 내가 한때 놀았다는 듯이 그것을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배설물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살기 등등한 이들을 향해서도 부형들이여,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삶의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운 정황과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성령에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 거룩한 성도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공의의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변장하기보다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드디어 개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민족의 조상이자 신앙의 뿌리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진술을 함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아브라함에 관해서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말미와 12장을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하여서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란에서 살던 그곳을 출발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이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한 진술은 창세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이나 한 사건을 볼 때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영감 주셔서 한 번 언급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언급을 할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취합하여서 사건과 인물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의 빛을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먼저 여호수아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느헤미야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진술들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9장 7절 한 구절만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와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하여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는 정보를 성령께서 주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우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처음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가 화란으로 옮겼다가 화란에서 한동안 거주를 하다가 그의 부친이 죽을 때까지 화란 땅에 거주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님을 오늘 명백하게 여호수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달을 중심으로 숭배하였던 달 숭배 사상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였던 가정의 자녀로 아브라함 또한 태어났음을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창세기 12장과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근거로 해서 볼 때는 결코 상충되는 말씀이 아님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이 존경하는 이 신앙의 이 열조 가운데 이 아브라함, 이 인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음을,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였음을, 나타내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수많은 자연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어떠한 구원 얻을 만한 선행이나 구도나
아니면은 자비나 어떤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절대적인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고 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 종교는 선행과 구도를 통해서 하늘로 찾아 올라가는 상승 종교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강의 종교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바로 하나님 당신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처음 받는 공회에 앉아있는 이 의원들과 이 유대인들의 심령에는 헛된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은 다 소용없는 헛된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오직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이들은 굳세게 그 혈통을 붙들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그 데라와 그 집안 자체가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장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숭배하였던 아브라함 그 자신마저도 혈통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에 부적합한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혈통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의 원래 조상이었던 아브람도,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아브람도 혈통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논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혈통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안에서도 진골과 성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큰 교회 장로님이라는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년중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장로백을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노회장을 지난 목회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학교 안에서 진골과 성골이라고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런 혈통적인 그런 것을 물려받았음을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도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장자를 자랑하는, 장자 중에서 똑바로 박힌 성경 속에 그런 장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 같은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어떤 되지 않습니까? 또 요셉을 가장 야곱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성경에는 혈통적으로 장자나 이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인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회심하고 거룩한 성화의 도상에서 죄와 싸우는 분투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지, 혈통적으로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임을,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셋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오시는, 당신의 거처를 갈대아 우르로 찾아오셔서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여기서 역설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고 성전에서만 백성들을 만나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 그 메소포타미아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처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화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애굽에서 만나셨죠. 모세를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도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할 때에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무성의한 전도를 할 때, 무성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 성, 이방 땅 니느웨 성에서도 회심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바벨론 왕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검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에 풀무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비통해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늘 보좌를 베푸시고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발 강가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페르시아 궁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이 느헤미야를 만나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스데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만을 절대시하는 이 유대인들의 오류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로 갈대아로 우상도시에서 만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 진리만이 영원하고 불변하지 그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교회의 어떤 전통들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절대시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꼭 선교를 해야 된다, 꼭 11조를 해야 된다,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꼭 전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준엄한 명령의 말씀을 하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배울 땅으로 가라. 바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은 두 가지예요. 크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사람들이 혈연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부모님과 형제와 이런 친척 간의 혈통과 연계되는 이런 관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멀리 이사를 가기보다는 시집간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이나 가까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주 왕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것은 마치 영하 40~50도 되는 혹한에 옷을 다 벗고 추위 밖으로 거리로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시대는 철저히 혈연 중심으로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의탁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혈연 중심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너 혼자서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지의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대단한 도시예요. 4,000년 전에 이미 그 시대의 유적들을 보면은 뭐가 있는 거니까 공공도서관이 이미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이미 4,000년 전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문화를, 그런 누리는 도시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롯이란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롯이란 조카와 아브라함이 대비되어지는 것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찬란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도시를 떠나서 문명이 없는 오지로 자신을 내몰았지만은 그의 조카 롯은 요단 강가에 텐트를 쳤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뭐죠? 소돔 고모라 성 가까이 이사 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문명의 도시로부터 탈출했다고 한다면은 롯은 문명의 도시 속으로 그 이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는 들어가서 결국은 타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와 도시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60년도 이후입니다. 그래 60년도 이후로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농어촌에 있던 인력들이, 수많은 농어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진입을 하면서 도시 노동자가 되면서 도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농어촌 인구는 감소합니다. 바로 이때에 도시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와 복음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뭔가 하니까 바로 농어촌에서는 관계가 혈연 중심적인 관계죠, 그죠? 그 혈연적인 중심적인 관계가 도시로 오면서 다 해체되어지고 핵가족화되면서 이제는 관계가 혈연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이제는 중요한 관계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사회에서 맺는 직장인이나 사회에서 맺는 신앙인 안에서 이 관계가 중요시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도시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집트로 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디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이 마음속은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박 집사 이사갈 준비하라. 하나님 어디로요? 그것은 나중에 알려줄 테니 일단 이삿짐 꾸려라. 이삿짐을 다 꾸렸습니다. 오늘 이사가라는 날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내손동으로 갑니까? 왕곡동으로 갑니까? 일단 이사 트럭 출발하라니까. 그래서 차가 붕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고 있는데도 또 기도해도 트럭 안에서도 답을 하지 않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아파트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출발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졸라댑니까? 작은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일단 먼저 출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분명한 증거와 분명한 손에 잡힐 만한 그것을 쥐어주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먼저 출발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5절에 가면은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 5절에서는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을 스데반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입장을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특정해 주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무작정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출발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정작 발붙일 땅도 주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실족을 다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토라진 마음을 가지고 다 등을 돌리고 돌았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로 하여금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던지시다시피 하면서 나에게 발붙일 땅조차 주시지 않으신가?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실족하여서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하시면서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속으로, 아니 자식이라도 주놓고 너의 자식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데리고 노십니까? 이런 서운함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초시간적이에요. 초시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경험과 자기 시간 안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바로 믿음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차이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지만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들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오늘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의 말년에 가서 겨우 자그마한 땅을 그가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 자신이 137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 자기 아내를 묻을 가족 묘지로 사용하려고 막벨라 동굴을 해쪽 속에게 구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75세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그가 100년 동안 얻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 모두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겨우 자그마한 동굴 하나를 그는 100년간 그 땅을 살았지만 그 하나를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 땅에 100년을 살았지만은, 100년을 살고 천상으로 그가 돌아갔지만은 겨우 그가 얻은 것은 그 땅으로 밟는 모든 땅이 아니라 아내가 묻히고
자신이 묻히고 가족이 앞으로 묻힐 그 막벨라 동굴 그 하나를 겨우 얻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음을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62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간 지 62년 만에 막벨라 동굴을 취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1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누구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지막 모든 땅들을 수복하여서 모든 땅들을 회복하기까지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이. 100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인간이 소망하는 때가 아니에요. 인간 자신이 소망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험에 듭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서도 너희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자기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아님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간절히 이 설교의 초도에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것도 모세의 율법의 본질, 그 참된 의미보다는 그 껍질이에요. 껍질, 그 형식이에요. 형식. 그 형식을 목숨 걸고 지금 붙들고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누가 어기냐 어기지 않느냐, 이것을 감시하는 그 감시자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기보다는 감시자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향해서 오늘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언약의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게 목숨을 건 이 아브라함을 오늘 먼저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껍질과 형식을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 언약은 저버리고 있는,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못 박아 죽인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의 율법 껍질, 거기는 생명이 없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목숨을 걸었던 이 아브라함을 봐. 이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의 조상이야. 너희들도 이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제일 초도에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던,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았던 이 아브라함을 오늘 스데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세부적인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스데반이 강조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길도 그가 출발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도 세부적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 그리스도 자신과의 언약적인 관계, 그 관계에 목숨을 걸고 관계를 붙잡는 그 일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정말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나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공급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나와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 막혀서 단절 가운데서 내가 기근에 굶주리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